장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대회도 잘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은성교회, 지난 주일날은 화요일까지 이제 은성교회 집회를 했는데, 거기 뭐 끊임없이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서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프랭카드 다 띄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갔을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집회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열렬한 환영식이 열렸죠. 그래서 이분이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가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겠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것 때문에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더프 선교사님이 자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단상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저는 이제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백골을 묻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는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를 이어서 인도 선교로 이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1988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상가를 5천만 원의 보증금 8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8년 가까이 정말 무탈하게 이렇게 은퇴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과 성도들이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 허파, 심장 등 체내의 소중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가진 사랑의 중심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맥박이 뛰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심장이 고동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감사한다 그랬는데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유국수 아줌마하고 순두부 아줌마하고 교회 내에서 맨 싸우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나쁜 그런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38년 동안 목회 오면서 섭섭한 것, 마음이 아픈 것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30평의 개척을 하고 상가 126평을 돈 한 푼 없이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죠. 또 중계동 1515평을 건축할 때 역시 그때도 힘들었지만 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이자가 안 되는 거죠. 이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갈매등 교회를 건축했을 때 건축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왔죠?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모든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준 장로님들과 또 한 번도 예외 없이 사역 기간 동안 모든 교구장들께서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뿐만이 아니라 4절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에서 9번씩이나 쓰여졌으니까 주제가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야외를 가는데 남이섬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 뭐 관광버스를 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집에 차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밥해 오고 누가 국회 오고 이제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8시 반에 떠나기로 했는데 밥해 가지고 올 사람, 국 가지고 올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8시 반이니까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남이섬으로 찾아오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한 번은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뭐 화투를 친다는 거죠. 화투를.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수업부터 남자들이 모여서 화투 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능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확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설득한다, 확실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5대양 6대주에 퍼져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거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박찬호 구자천의 저서인 새벽 기도하는 CEO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기 드라마였던 천국의 계단을 제작한 로고스필름의 대표인 이장수 감독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수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감독이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PD로 입사하면서 손대는 작품마다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것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가서 촬영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눈이 오기는커녕 사람들이 전부 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출연 배우였던 이병헌과 정우성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눈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니네는 옆에 있을 때가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조감독이 막 뛰어오더니 감독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눈이 사람의 어깨까지 찬 거예요. 상당히 또 못 믿으시는 눈치네 이거. 눈이 어깨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없는 성공은 결단코 성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러라고 하는 표현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12제자를 임명하는 일이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은 선교의 결실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 교회가 바울의 바로 동역자로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또 이들을 식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또 토요일이면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과 와플로 섬기시는 장로님 부부 등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십니다.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토요일 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지하에서 매연을 삼키면서 주차 안내로 운전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팀으로, 찬양대로, 오케스트라로, 찬양팀으로, 또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교사로, heb시바로, 화장실 등 교회 구석구석 손을 보시고 또 중보기도 팀으로 안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이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에 이르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랬습니다. 총명은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입니다.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상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이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 불길이라면 지식과 총명은 그 불길 속에 던지는 장작과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쌓아놓은 장작이 저절로 불을 일으킬 수 없듯이 지식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식과 총명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진실하며 라고 한 말은 햇빛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찌끄러기가 없는, 그래서 본래 이 순금을 판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니까 거짓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11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로 영광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까닭은 바로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뿐만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의의 열매로 영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총회장 3년 또 총회장을 지냈고 교단의 수건 사업이었던 계단 공과를 만들어냈고 교단의 주인은 유재단 이사장 그리고 목회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그리고 신학위원장 등을 지내왔지만 늘 저에게 최우선 순위는 제자교회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 없이 제자교회 DNA를 가지고 있는 표경훈 목사님을 도와서 아름답게 성장을 이루어내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표경훈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리 보고 싶다 할지라도 눈물로 참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가능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4월 13일 날 교회를 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월요일 날 다행히 전도통대 모이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월요일 날 노예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예를 여기서 하고 그날 저를 공로 목사로 추대를 한답니다. 그 이제 서울노예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노예에 와서 아무 때나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총회는 총회장을 지냈으니까 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제가 노예나 총회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장로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은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장을 지내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해 주신 역대 교구장 여러분, 말없이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승계하는 일은 한국교회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동시에 다 은퇴하고 부교역자들도 동시에 다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새롭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연합신문, CTS, CBS, 구TV 등 기독교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제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은퇴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교단에도 은퇴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선교대회 갔는데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29일 날 은퇴하신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취재하러 오는,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취재하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연합신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도 저희가 알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거기에 써놓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오늘 오후 3시에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축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자교회, 이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 밖에,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원제일교회 고인이 되신 안중선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평강교회 고기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늘 함께 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사돈이신 박중식 목사님과 세종안교회, 또 본인을 가장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오늘 오후 행사에 설교를 맡아주신 백석학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 곁에서 늘 큰 힘이 되어주셨던 양일호 목사님과 동지들, 그리고 무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을 잘 섬겨주셨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부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는데, 오후 행사 때문에 오늘 오후 행사 몇 시에 한다 그랬어요? 오후 3시에. 결석할 사람 없는 거예요? 이제 오시는 그 순서 맡으신 분들이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오른쪽 벽은 전부 다 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그 자리는 다 비워주셔야 되는, 거기 차 대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1시 반까지 안 옮기면 중고차 가게로 넘겨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중고차 가게로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1시 반까지 반드시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멋지게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